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농업국가가 아닌 산업국가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런 농촌 지역이 아닌 도시에서는 추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이라. 내 앞에 나와서 보이고 내가 주는 그 은혜를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이 수장절을 지키면은 한 해가 다 되어가 끝나는 그러한 절기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6월절과 그리고 또한 그로부터 49일 7주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드리는 77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추수를 다 마치고 이 창고에 쌓을 수 있도록 모든 추수를 마친 그런 때를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 한 해가 다 갔다, 이제 곧 새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그런 절기로 기억되고 있고 또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듯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를, 그 이름을 따와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무려 2달이 넘는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지금같이 배가 증기로 가듯이 아니면은 커다란 그 엔진을 달고 가는 배라면은 괜찮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배는 그야말로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돛담배였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잘못 불면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리 흘러갔다 저리 흘러갔다 결국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66일이었습니다. 102명이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죽었고, 그리고 첫 해 겨울을 나면서 절반 가까이가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농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심지어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도시에서 살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기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씨앗도 받고 이것저것 파종을 해서 첫 해에 거둔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던 그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것을 따라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의미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먹이시며 입히시며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유월절을 지키며 칠칠절을 지키며 수장절을 지키는 그러한 율법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은혜만큼은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보지 않으면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보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1년에 적어도 3번은 내 앞에 보이라. 너희가 나를 찾고 내가 너희를 볼 수 있도록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런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또 성탄절을 지키고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전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바울이 최초로 세웠던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며 기억했던 베레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가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정말 감사함으로 힘써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채울 수 있는 데까지 꽉 채워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난했으면 극심하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여기서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은 쌀독에 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서 나올 것이 없는 그런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힘써 연보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보라는 표현은 구제헌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구제헌금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직접 보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건대 그들은 그렇게 극심한 자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힘써 드렸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을 당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힘써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일자무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자무식은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안 들어가서 옛날에 국민학교를 안 들어가봐서 기억년도 몰랐던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늘 마음에 한이 하나 남아있어요. 내가 여전도 회장을 한번 못 해봤다. 부회장은 해봤습니다. 근데 왜 여전도 회장을 안 했느냐? 사회를 못 보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야 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읽어도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읽어야 되니 그거 어떻게 사회를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그게 제일 아쉽대요. 내가 회장 한번 못 해본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있는 처해 있는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했다고 하니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드리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힘써 드렸다. 힘에 겹도록 지나도록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넘치도록 그것도 기쁨으로 힘써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던 그 말씀대로 저들은 살았더니 그것이 바로 먼저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교회들을 이렇게 칭찬하며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먼저 이런 믿음의 본을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믿음이 점점 식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뭐 우리가 괜찮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에 빠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이 왔을 때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는데 몇 달, 행할까 라고 회의하는데 몇 달,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니까 먼저 믿었던 자의 모습이 이런 가운데도 나중에 믿었던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먼저 고린도 교회들이 예전에 그렇게 잘했던 걸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기쁨의 소리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은 누구나 다 거룩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어오면은 앉아서 기도할 줄도 알고 예배 시간에 찬송도 크게 부르며 말씀도 귀 쫑긋 세우고 잘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부정한 사람이 없고 누구나 다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세상에서 6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 6일 동안 나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서 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맡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은 그러한 열정이 있었고 그러한 사랑이 있었고 그러한 말씀의 실천이 있었기에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게 얼마인데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데 겨우 이 정도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도 힘써 기쁨으로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자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내게서 언제나 주님이 원하실 때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극심한 가난에도 환경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힘써 주님 앞에 감사하며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이 과연 그들에게 외면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도 구하지 않았고 명예도 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권세도 구하지 않았지만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 하나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갇혀있는 내 자신을, 내 생각을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그 벽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케도니아 교인들처럼 자신들의 어려움과 환경이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겠는가?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인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힘써 돕자라고 행동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하나님,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가진 것 없는 나에게 그분이 오셔서 다 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가난해졌지만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저받았습니다. 이것을 봤는데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니까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와서 나에게 다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얻었다. 새 생명도 얻었고 의롭다 칭함도 얻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베풀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흔한 말로 믿져야 본전인 거죠. 다 줘도 나는 본전이에요. 더 잃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나눈다고 해서 내가 손해나는 거 없는데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나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그것을 오늘 밤 내가 도로 찾으면 너는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용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움켜쥐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인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욕심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진실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박주자 권사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게 있는데 사랑합니다. 받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사랑합니다. 2개. 큰 거 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이런 사랑 백날 천날 해봤자 나에게 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뿐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누구는 못해요. 이거는 누구는 못해요. 제가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사는 날 동안 뇌졸중으로 안 쓰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못할까봐. 한쪽이 마비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온전한 게 안 되잖아요. 말만 이것만 백날 천만 한다. 그래서 박주성한 하나님에게 제 주는 뭔가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 줘야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성경 많이 알아요. 그 사람이 성경을 다 달달달 외운다 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리 솜씨가 아무리 좋아서 정말 국내 최고의 요리 실력이 있다 해도 음식을 안 만들어내면 몰라요. 매일 아침 우리 엄마가 맛없는 그 된장찌개 끓여주는 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해요. 왜? 먹고 힘이 나니까. 그런데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했다가는 호텔 주방장 저리 가라야. 내 앞에 기도 못 펴. 내가 한번 보여줘. 보여달라고요. 말만 하면은 그 사람은 무슨 요리를 하는지 입으로는 뭐 팔보채도 만들고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요리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20년을 믿었네, 30년을 믿었네, 50년을 믿었네, 우리 집이 믿음의 3대 4대네. 백날 떠들어봤자 나에게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여주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이라고요. 1등 상품 못 타요. 10월 23일 날 저쪽 새로 오픈한 그 마트에 가보셨어요? 행운권 추첨했다고 그러는데 뭐 보니까 뭐 1,000만 원?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걸고 저기 했는데 저는 아예 안 가봐서 받은 게 없어서 안 갔어요. 왜? 가도 안 되니까. 한 곳이 없는데 물건 산 것이 없고 영수증이 없는데 응모를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보여준 게 있어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느끼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우리는 왜 못 나누냐는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니면서. 원래 내 것도 아니었으면서. 한때 그 기독교 쪽에서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지 말기 않기라는 운동을 했어요. 내 평생 쓰고 남은 거는 주님께 드리자. 남은 재산 있으면 주님께 드려서 그 성경복을 쓰든 복음을 전하는 데 쓰든 그것도 하도 안 하니까 나중에는 5% 기부 그것도 안 하니까 1% 기부라도 하자.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의 없어요. 왜? 한 푼이라도 더 내 새끼한테 물려주려고. 나는 없이 태어나서 일평생 고생만 하다가 그래도 근근히 이 정도 모았으니 얘는 나보다라도 좀 잘 살기를 원해서 그거라도 남겨주고 싶어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소용없는 것이고 억만금을 물려줘도 하나님의 한 방에 훅 가져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생명을 데려가시면 그 남은 것은 네 것이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려면 보여줘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약에 하늘에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데 어떡하지? 내가 잠깐 뭘 찾아볼게 이러고만 계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지금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나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타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도 나누어라. 콩한 쪽 가지고도 그것도 또 반을 나누고 그것도 반 나눌 수 있다면 더 반을 나눠서라도 나누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품고 있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에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도 옛날에 잘했지 않냐? 그런데 왜 안 하니?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하잖아. 그러니 너희도 하라는 거야. 왜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할까 논의하고 회의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처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힘써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부자들이 음식 싸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식탁 교제하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너 오늘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먹지 마. 오늘 반찬에 안 해오신 분 손 드세요. 있을 거야. 오늘 반찬 드지 마세요. 반찬도 안 해오놓고 뭘 밥을 먹으려고 그래.
오늘 식당 봉사 아침에 안 나왔던 사람 손 들어봐요. 밥 먹지 마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남이 차려주는 것만 맨날 먹을 거예요? 그 시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그 일을 하냐고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여 사랑합니다. 형제의 자매여 사랑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놓고 내려가서 자 밥 먹읍시다. 너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며? 저리 가. 뭘 먹으려고 아무것도 안 가져놓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30년 목회를 했어요. 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도 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얼굴입니다면 맨날 인상 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환하게 웃고 가신 분이 있는가면 찌그리고 가신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쁘니까 환하게 웃은 거고 짜증나니까 인상만 찌그렸겠죠.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이 날마다 짜증나는 날이었다? 그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기쁨은 우리에게 3일밖에 주지 못하지만 주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평생을 주고 영원을 가져다 줘요. 잠언 1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풀었는데 그 베푼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에게 구워줘서 고맙다. 내가 다음에 갚을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먹을 딱 오늘 시루떡 있는 데 가서 저 임진강에 던져보세요. 다시 안 돌아와요. 고기가 먹어서 돌아와요. 그 먹은 고기 찾아보세요. 내가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되돌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되돌려 줄 때는 원금만 줄까요? 안 그래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이자가 붙어오니까 아멘. 그럼 막 던져요. 쥐고 있지 말고 막 던져요. 그냥 막 베풀어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서, 지금은 가난해서, 그래서 조금 여유 생기면 아유 이제 조금 살만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조금 더 저기 하면 그쯤 이제 먹을 말 하니까는 아유 그래도 강남 사람 정도는 돼야지. 평생 못해. 오늘 마케도니아 교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극심한 가난 중에도 비록 내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큰 환난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 분명히 남에게 가서 일단 구워서라도 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집에 먹을 쌀 한 톨 안 남아 있는데 뭘 드렸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 힘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함으로 실천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남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받았으니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칠순기념으로 목사님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겠습니다. 잔치하면은 돈도 좀 들어올 텐데. 그래서 짐바브웨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위에 있는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이제 알기에 연락을 해서 우물 하나 파드렸어요. 그 물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없어. 여러분 TV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먹는 그 물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그것도 없어서 마시지는 못하는 그들에게 우물 하나를 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먹고 있는지는 그들을 제가 연락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분명 그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물을 먹고 있을 겁니다. 많은 돈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돈 1,000만 원 버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날 내가 하루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날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나눈 작은 사랑의 하나가 그들에게는 평생 마실 물을 먹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절은 이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극심한 가난에 처할 수도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보여줬던 그 사랑, 그 헌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주여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